네,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수요 예배로 모이게 하여 주시고 함께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니 참으로 고맙습니다. 주님께서는 어린 양이 되어 주셔서 세상의 모든 죄를 대신 지고 하나님의 아들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감당하시고 우리의 슬픔과 아버지 또한 우리의 질병도 담당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직도 우리 가운데 죄가 있다면, 슬픔이 있다면, 질병이 있다면 다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우울하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어렵게 만드는, 우리 가정을 어렵게 만드는, 교회를 어렵게 만들고 대한민국을 어렵게 만들고 열방을 힘들게 하는 원수마귀들은 예수의 보혈의 권능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예수로 명하노니 모든 악한 영들은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가정 속에서, 우리의 교회와 이 부천에서, 열방에서 떠나갈지어다. 아버지, 시간 예수 십자가 보혈을 뿌리고 바르고 덮습니다. 이 공간을, 우리 예배를 드리는 분들, 방송을 보시는 분들 예수의 피를 뿌리고 바르고 덮습니다. 보호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가족들, 아버지, 우리의 친척들, 우리의 친구들, 이웃들, 성도님들 어디 계시든지, 우리 선교사님들 어디 계시든지 예수 피로 보호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 사도행전입니다. 우리 신약 성경 사도행전 1장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우리 1장 6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신약 우리 186면 찾으셨나요? 예, 그래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6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6절부터 15절까지 보겠습니다. 6절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조금 더 가서 2장 1절로 4절을 보겠습니다. 2장 1절로 4절 우리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네, 우리 이 시간에는 성령의 선물을 받는 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따라해 보겠습니다.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 임하면 우리의
병이 낫고요. 문제가 해결이 되고요. 성령이 임하면 교회가 부흥이 됩니다. 근데 성령이 처음에 어떻게 오셨냐 하면 오늘 그 근원이 나오죠. 어떻게 오셨습니까? 맨 처음에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실 것을 약속하시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이 지금 승천하시기 직전에 8절에 보면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될 거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성령이 우리 성도의 에너지예요. 교회의 에너지는 성령이에요. 기차는 기름으로 가고 석탄으로 가지만은 교회는 뭘로 가요? 성령으로 가는 거예요. 성령으로. 그러니까 이번에 우리가 오순절 다락방의 역사처럼 성령이 임하는 역사가 우리 교회에 일어날 줄 믿습니다. 언제 일어나죠? 토요일 7시에 12월 10일 이번 주 뭐 며칠 남았어요. 오늘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와, 오순절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정말 이 며칠 안 남았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예언을 하고 이제 승천을 하신 다음에 실제로 12절부터 보면은 예수님이 이제 성령을 기다리라고 하니까 이제 모여가지고 13절에 보면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다락방이라는 말은 이제 옛날 표현이고 사실은 2층에 있는 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2층이라는 개념이 옛날에 없었기 때문에 다락방이라고 할 것 같아요. 근데 그 꽤 넓은 방인데 이 방에 누가 모였습니까? 베드로, 요한, 야고보 누구죠? 이 사람들이? 도마, 마태,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이제 죽은 가룟유다 빼고 다 모이고 그리고 14절에 보면은 여자들이 또 나와요. 이 여자들 이름이 안 나오지만 예수님을 실제로 따라다니면서 돕고 은혜를 받았던 여성도님들이 참 많이 계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리아 또 예수의 아우들 예수님의 그 육신의 아우들이 있었습니다. 이게 참 중요해요. 카톨릭은 예수의 아우들을 마리아가 낳은 예수의 아우들을 인정하지 않는데 잘못된 거예요. 여기 분명 성경이 나오잖아요. 예수의 아우들이라고. 이게 누가 낳겠어요? 마리아가 낳지 누가 낳겠어요? 그러니까 마리아에 대한 불필요한 신비감이 카톨릭에는 있는데 그럴 필요는 없잖아요. 예수님 마리아가 결혼한 게 뭐 죄진 것도 아니고 아기 낳은 게 뭐 잘못된 것도 아닌데 이 마리아가 카톨릭은 예수님만 낳았다고 그러는데 그렇지 않아요. 예수의 아우들이라고 분명히 나오고 예수의 아우들 중에서 유명한 분이 야고보라는 분이 야고보서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이분들이 모여서 뭐 했냐면 오로지 뭐에 힘썼어요? 기도에 힘썼습니다. 왜 정확히 날짜를 계산해 보면은 열흘 정도 모여서 기도했어요. 열흘 정도 계속 그냥 밥 먹고 그냥 막 금식을 했는지 밥을 먹었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기도를 했습니다. 120명이나 됐더라. 15절에 보면은 사실 이것 때문에 15절을 읽은 건데 그러니까 옛날 집이 120명이 모이면 되게 큰 집이죠. 그러니까 이 집이 누구네 집이래요? 마가 요한의 집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마가 요한은 굉장히 부유한 사람이었다. 우리가 그러니까 옛날에 그 대감집 같은 데서 모여서 기도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16절부터 26절에는 이제 가룟유다 대신에 마띠아를 뽑고 그리고 2장 1절에 보면은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던 이때도 또 오로지 기도에 힘쓰던 분들이 120여 명이 기도를 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정말로 들렸고 앉은 온 집에 가득했어요. 누가 임하신 거예요? 성령이 바람처럼 임한 거예요. 또 불처럼 임했어요.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 보여 각 사람이 하나씩 임하였더니 이번에 우리 김현순 자매님이 집회에 가서 성령의 은혜를 받았어요. 여러분들 모르시죠? 이마가 어땠어요? 따뜻한 누가 후라시를 붙이고 갔는지 알았다고 그랬어요. 후라시가 아니고 누구였을까요? 성령이 내가 느낄 수 있게 임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분명히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이 나에게 느낄 수 있게 임하세요. 저도 이런 경험들을 집회 가서 많이 경험을 해요. 기도하다 보면 너무나 이마가 따뜻해. 막 누가 난로를 이렇게 비치는 것처럼. 이제 그런 경험을 여러 번 했어요. 이번 12월 10일, 11일에도 그런 역사가 있길 축원합니다. 그러면 성령이 불처럼 임해요. 성령은 불 같은 성령. 그래서 성령의 불,
내가 병을 고치고 제가 귀신을 쫓아낼 때 성령의 불이라고 하는 거는 이 근거가 여기 나오는 거예요. 성령의 불. 성령의 불이 임했을 때에 불의 혀처럼 모였지만 이건 뭐 우리가 그 살이 또 되는 그런 불은 아니지만 실제로 우리가 성령의 불로 임할 때 따뜻함을 느끼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혼, 육이 다 느낄 수 있게 역사하시더라고요. 어떤 때는 몸이 시원해지고 심지어 어떤 분은 성령의 바람이 또 부는 걸 느끼는 분도 있고 많은 역사가 있어요. 근데 결국 성령이 임하니까 성령의 충만을 받고 이분들이 또 방언을 말했어요. 그래서 다른 언어로 말해요. 아무쪼록 방언을 하시는 분은 더 잘하시기 바라고 못 받으시면 방언을 받으시기 축원합니다. 그래서 방언을 받으면요 내가 모르는 언어가 나오는 거예요. 이 방언을 하면서 믿음이 많이 성장할 수 있어요. 그래서 방언은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그 8절에 보면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미냐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외국에 흩어져 살다가 모였는데 자기들이 태어난 그 외국말이 들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방언이라는 것이 우리가 단순하게 그냥 다다다다 하는 방언도 있지만 외국어가 정확히 나오는 방언들도 있어요. 그런데 참 신기한 거는 제가 방언을 고등학교 때 이제 방언 받았는데 방언 받고 제가 신대원 가서 방언을 하는데 자꾸 내 마음에 샹띠라는 말이 나와요. 샹띠가 중국말로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내가 중국말 방언을 받았어요. 그러고 어딜 갔어요? 중국에 왔잖아요, 제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중국말 방언을 부시고 중국으로 저를 보내셨어요. 참 신기하죠. 전 중국에 갈 줄 생각도 못 했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정확하게 외국어로도 그렇게 주십니다. 그러면서 방언을 받고 이분들이 은혜를 받았는데, 오늘 제가 한 군데 더 찾아보고 싶은 부분은 이렇게 성령이 임했을 때 능력을 받아요. 그래서 방언만 말한 게 아니고 이 성경에 보면 성령이 임했을 때 병도 낫고 성령이 임했을 때 교회가 막 부흥하게 돼요. 그래서 그 2장 우리 44, 45, 46절에 보면은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말마다 마음을 갖춰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또 47절에 보면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그래서 부흥의 역사가 이어지는 것입니다. 한 군데 더 찾을 것은 갈라디아서 6장입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그렇다면 우리가 성령을 받은 우리가 어떤 자세로 살아야 되는가 이 부분이 나오거든요. 6장 7절에서 10절 우리 309쪽 갈라디아서 6장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성령의 은혜를 권능을 어떻게 받는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묵상하려고 하는데 첫째는요. 이 성령의 권능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권능을 위해서 우리가 가장 해야 될 일은 그러므로 회개하고 엎드려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들도 우리 또 제자들 여러 제자들 여자들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까지 제자 그 동생들까지 모여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모여서 기도했잖아요. 분명히 기도했을 때 회개 기도도 했을 것이고 간구하는 기도도 했을 것이고 그러면서 은혜라는 것은 하나님이 내려주셔야 받는 것이지 내가 여기저기 찾아다닌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의 권능을 내가 받고 싶으면 겸손하게 정말 전심으로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선물이라는 것. 그래서 성령의 선물을 오늘 우리는 겸손하게 간구하고 받아야 돼요.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의 선물이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성령의 선물이 100억하고 바꿀 수 있나요? 사실 1000억하고도 바꿀 수 없어요. 성령의 선물은 돈을 주고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사실은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이 성령의 선물을 돈보다 귀하게 여기지를 잘 않아요. 심지어 교회 다니는 사람들조차도 내가 너 100억 줄까 성령의 은사를 줄까 하면 뭘 달라고 할 것 같으세요? 주여 성령의 은사를 주십시오. 좀 100억이 없어도 됩니다. 그렇게 말할까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얼마나 세상적인 삶을 살고 있는가를 우리는 알게 돼요. 여기 설교하는 저 자신도 사실은 물질이 아쉬울 때가 많이 있잖아요. 물질이 있으면 예배당도 짓고, 물질이 있으면 집도 사고, 물질은 좋은 것이에요. 물질이 나쁜 게 아니에요. 물질이 있어야 애들 대학교 학비도 내고. 그러나 그 모든 것보다 더 귀한 게 성령님이에요. 왜냐하면 이 세상 물질은 내가 80, 90, 100살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물질을 어떻게 해야 되죠? 가지고 갈 수가 있나요? 없어요. 아무리 큰 부자도 그 물질을 10원도 못 가져가요. 그러나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나에게 하나님께서 영원한 무엇을 주십니까? 영생을 주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그 텔레비를 보는데 그 인터넷으로 텔레비를 보는데 어떤 사람이 그 미라를 연구하는 사람이 나왔어요. 한국의 미라가 있다. 한국에도 미라가 있는 거 아세요? 한국도 그 무덤을 파보면 가끔 미라가 나온대. 이 사람이 그걸 연구하는 사람인데 미라를 파보면 이 사람들이 뭐 먹다 죽었는지도 알 수 있대요. 참 신기하죠. 그 위를 조사하면 뭐 먹다 죽었다, 무슨 병이 있었다, 별걸 다 알 수 있어요. 근데 옛날에 이집트에 보면은 그 돈 많은 왕들이 죽을 때 어떻게 됐어요? 미라를 만들고 황금으로 그 관을 황금으로 그 사람 얼굴같이 그 투탕카멘 같은 거 얼마나 화려합니까? 죽은 사람을 그 얼굴을 그대로 황금 가면을 만들고. 그래서 이분이 죽을 때 얼마를 가져갔을까요? 10원도 못 가져갔죠. 황금은 누가 보는 거예요? 후배들이, 후손들이 아니면 전혀 관련 없는 사람들이 보고 황금 멋있네?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세상에 황금이라는 거, 돈이라는 거는 우리에게 참된 기쁨도 주지 못하고 사실은 삶에 좀 필요한 거긴 하지만은 성령과 비교할 수 없는데 많은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성령에 대한 갈구보다는 자꾸 뭐에 대한 갈구를 하는 것 같아요. 주님, 아파트 좀 더 큰 거 주시고, 주님 사업할 때 돈도 좀 주시고, 정말 돈 없는 게 한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분 많을 거예요. 돈 없는 게 한입니다. 물론 돈 달라고 기도할 수 있어요. 그게 잘못된 거 아닙니다. 그러나 내가 더 사모해야 될 게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분이에요. 하나님이 오시면 사실 돈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 오시면 무엇보다 내 마음에 평안을 주세요. 안식을 주세요. 이 안식이 천금보다 귀한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천금보다 귀한 게 안식이고 성령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없는 사람들은 돈이 아무리 많아도 행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비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권능이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알고 정말 간절히 구해야 돼요. 뭐 주시든지 마시든지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전에도 지난주에도 설교를 했지만은 많은 크리스천들이 안타까운 건 기도를 너무나 건성으로 하고 하나님이 은혜 안 주신다고 불평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런 사람들의 공통점은 기도를 건성으로 하고 열심히를 안 해요.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들은 받아요. 받기 때문에 그런 말을 안 해요. 체험이 많으니까. 근데 열심히 안 하는 사람들은 불평이 많다니까요. 왜 기도해도 응답을 안 해주시냐고 그래. 그런 사람들 공통점은 기도를 열심히 안 해요. 공부도 똑같잖아요. 제가 대학 교수하면서 아이들 만나보면은 꼭 공부 안 하는 애들이 불평이 많아요. 근데 공부를 열심히 하는 애들은 너무나 그 학교 생활이 즐거운 거예요. 근데 공부 안 하는 애들은 학교 생활을 정말 죽지 못해 하고 막 안 되니까 막 컨닝하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자세로 오늘 사도들처럼 기도에 온전히 힘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성령 충만을 우리가 받으려면 동기가 중요해요. 우리가 지난주에도 조지 밀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할 때 그때 조지 밀러가 뭐를 생각한다고 그랬습니까? 내 마음속에 동기, 내 마음의 동기를 살핀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 성령을 받으려면 동기가 중요해요. 우리 사도행전에 보면은 마술사가 나오죠. 우리 사도들이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는 걸 보고 시몬이라고 하는, 시몬이죠, 그 마술사가 뭐라고 했습니까? 사도들한테 이 능력을 나한테 팔라 그랬어요. 그랬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엄청 혼나고 저주받고 저주를 받아라. 이게 성령의 권능을 돈으로 살 줄로 생각하느냐, 저주를 받았죠. 그러니까 무서워가지고 그게 임하지 않게 해주세요, 또 그럽니다. 근데 요즘에도 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권능에 대해서 제가 설교하고 예언하고 기도받고 막 그런 것들을 할 때에 제가 가만히 보면은 이분들의 그 정말 숨은 동기가 뭔가 의심스러울 때가 있어요. 이분이 정말 성령을 사모하는 걸까? 아니면 단순히 내 문제 해결에 관심이 많은 걸까? 그래서 우리가 성령 운동하는 분들이 잘못하면은 기복주의가 되고, 잘못하면은 너무나 그 물질의 축복을 원하는 그런 식으로 가기 쉬워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좀 조심해야 될 건데, 성령께서 우리에게 문제 해결을 해주신 것도 맞고, 물질의 문제도 해결해 주시는 것도 맞고, 가족의 문제 해결해 주신 것도 맞지만은, 아까도 말했지만 순서가 바뀌면 안 되는 거예요. 나에게 순서는 제일 귀한 분은 누구가 돼야 돼요? 제일 귀한 분은 예수님이 돼야 되고, 하나님이 돼야 되고, 성령 그 자체, 성부, 성자, 성령은 셋이지만 한 분이시다. 이게 삼위일체잖아요. 그 하나님 자체를 사모하고, 하나님 그분을 사모하고, 그렇게 사모해야 되는데, 너무나 그 마음이 딴 데가 있으면은 그 시몬처럼 실수를 하게 되는 거예요. 자기의 어떤 유익을 위해서. 시몬이 왜 돈 주고 살려고 했을까요? 성령 받는 것을 보고 왜 돈 주고 살려고 했을까요? 자기는 그 능력 받아서 더 많은 돈을 벌고 싶었겠죠. 그렇죠? 더 많은 돈을 벌고 싶었을 거예요. 근데 그런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이 성령을 주십니까? 저주를 내리십니까? 성령을 받는 게 아니고 혼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 마음의 동기를 살펴야 돼. 내가 오늘 이번에 집회가 있는데 이 집회를 나올 땐 그래서 어떤 마음으로 나와야 됩니까? 내 삶의 동기가 주님, 내 주님 만나기 원합니다. 내 주님 앞에 회개하기 원합니다. 내 주님 앞에 나와서 정말로 은혜 받기 원합니다. 주님 만나기 원합니다. 성령의 은혜를 받기 원합니다. 순수하게 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문제 해결도 좋지만 이게 주된 목적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분들은 문제도 해결이 안 되고 은혜도 못 받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흥회 때 나올 때는 항상 오직 은혜를 받으면 나머지는 다 해결이 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다 더하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성령의 권능을 사모할 때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임을 알아야 돼요. 따라해 볼까요?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게 종교개혁의 슬로건이었어요. 솔리 데오 글로리아.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내 삶에 있어서도. 왜 이번에 부흥회를 하는가?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고 하는 거고. 내가 왜 사는가?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고. 열방의 미사랑교회가 왜 있나?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면요, 우리의 삶은 의미가 하나도 없어요. 요즘에도 가끔 유명한 분들이 죽잖아요. 유명한 목사님들도 죽고, 유명한 정치가도 죽고. 그러나 죽고 나면은 다 놓고 가는 거지. 돈도 놓고 가는 거고, 인기도 뭐 다 사람들이 까먹고, 뭐 누군지도 모르고, 뭐만 남는지 아세요? 천국에 가면은 내가 하나님께 올려드린 영광만 남는 거고, 하나님께 올려드린 것만 남는 거고,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한 것만 남는 거고.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이 땅에 살면서 뭐를 열심히 할 것 같아요? 남을 걸 위해 산다고요. 썩을 걸 위해 살지 않고. 남을 걸 위해 사는 사람은 하나님 위해서 내가 더 봉사하고, 하나님 위해서 복음 전하고, 하나님 때문에 내가 핍박당하고, 이건 천국의 정립이 되는 거지만은, 이 땅에서 내가 누린 부귀영화는 정립이 하나도 돼야 안 돼요.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고생한 걸 너무 억울해하지 마세요. 주님을 위해 근데 고생을 하세요. 할렐루야. 주님을 위해 고생을 한 거는 버릴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척교회 목사가 얼마나 복이에요. 개척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복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개척교회니까 그냥 저도 그러잖아요. 우리는 사람이 없으니까 다 안내위원입니다. 제가 그러잖아요. 우리는 전원이 다 동원이 돼야지 행사를 하나라도 할 수가 있고, 우린 청소도 다 해야지 할 수 있고, 뭐든지 다 그래요. 이런 절박함이 있다는 거는 제가 볼 때 굉장히 큰 축복이에요. 이게
저도 뭐 큰 교회 목사 갔었어 봐요. 절박함이 덜한 거예요. 뭐 성령의 은혜를 막 사모하고 막 죽기 살기로 기도하고 이런 마음은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제가 목사님이 오시면 분명히 예언을 해주실 텐데 예언을 받을 때도요 우리가 항상 뭐만 생각해야 되냐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해야 돼. 제가 예언을 하면서 예언이 열리면서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또 제가 축사를 하고 귀신을 쫓고 그러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예언을 하든 축사를 하든 병을 고치든 이 모든 거는요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누가 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이 하는 거고 오직 성령이 하는 거고 그리고 이 모든 거는요 주님이 주신 만큼만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만큼만 예언할 수 있고요. 보여주신 것만큼만 볼 수 있고요. 주님이 능력 주신 만큼만 사탄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언을 할 때 제가 깨달은 거는 예언은요 목사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예언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내 생각을 완전히 비워야 돼. 그러니까 난 무슨 예언할지 나는 몰라요. 무슨 예언이 나올지 전혀 몰라. 이거를 생각하는 자체가 예언을 막는 거예요. 내 사고를 멈춰야 돼. 그러면 나오는 대로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나오는 대로. 무슨 말이 나올지 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전 처음 보는 사람한테 예언을 하면 그분이 눈물을 흘리면서 가는 거예요. 좀 그런 거 많이 봤어요. 너무나 나한테 맞는 말씀을 주셨다고 울면서 가요. 근데 저는 그분을 이름도 몰라요. 근데 그분은 눈물을 흘리면서 은혜 받고 간다니까요. 왜냐하면 그분을 나는 모르지만 누구나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 아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번에도 예언을 받을 때 잊지 말아야 될 거는 이거 정말 하나님 말씀으로 받으셔야 돼요. 근데 예언을 너무 미래의 말을 하는 무슨 점쟁이가 미래에 동쪽으로 가라 뭐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면 안 돼요. 우리나라는 이 무속 문화 때문에 대한민국 교회가 하는 모든 게 거의 무속 문화랑 연결이 많이 되는데 그렇게 생각을 하면 안 되고 무당들이 이렇게 예언하는 것처럼 생각하면 안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예언은 미래의 일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하나님이 너가 회개할 게 있다고 생각하면 미래를 얘기하겠어. 일단 급한 게 현재의 내 상태예요. 현재 내 상태잖아. 야 수진아 너 지금 그런 생각하면 안 된다. 화조야 너 걱정하면 안 된다. 연순아 너는 미래를 염려하지 마라. 그렇게 말하지 않겠어요? 하나님께서 지금 주시고 싶어하는 메시지가 뭐냐 이게 중요한 거고 예언이라는 거는 이 목사나 예언하는 사람이 자기의 말을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을 그냥 전달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은 미래의 말씀도 하실 때가 있어요. 하지만은 과거에도 대한 것도 말씀하실까요? 말씀하시죠. 너 그때 눈물 흘릴 때 고통당한 거 내가 다 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었다. 그럼 오늘 위로가 돼요. 내가 너의 눈물을 보았다. 제가 예언할 때 많이 나오는 말이 그거예요. 너의 눈물을 내 병에 담았다. 그런 말씀을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막 우시더라고. 나는 그분을 이름도 모르는데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더라고. 근데 하나님이 너의 눈물을 병에 담았다. 이게 성경 구절이거든요. 성경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신하종 권사님의 눈물을 병에 담은 줄 믿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너의 눈물을 병에 담았던 너의 눈물을 안다는 거예요. 귀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연수나 내가 내 눈물을 병에 담았다. 그건 뭐예요? 너의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고통을 눈물을 난 알고 있다. 하나도 눈물을 버리지 않았어. 난 너의 눈물을 다 알고 있어. 나도 놀래요. 예언하면서. 왜냐하면 나는 그런 말을 할 줄 모르고 예언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예언을 받을 때 자꾸 뭔가 그냥 무슨 부동산을 팔아라 100억이 남으리라 그런 걸 너무 기대하면 안 돼요. 그런 예언은 잘 안 나오고요. 하나님의 관심은 내가 예언해 보니까 우리의 영혼에 있더라고요. 하나님은 예언을 제가 해보니까 영혼에 대한 예언이 대부분이에요. 너 낙심하지 마라. 너 두려워하지 마라. 너 염려하지 마라. 내가 책임지리라. 근데 그 말씀이 귀해요, 안 귀해요? 100억보다 귀해요. 할렐루야. 우리가 이걸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왜 우리 김도경 목사님 왔는데 뭐 대박 나는 얘기 안 해주시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런 마음을 고쳐야 돼요. 안 그러면은 우리가 말씀을 들어도 은혜를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언이 열리면서 얻은 거를 잠깐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예언은 수동태예요. 목사가 하는 게 아니고 저도 들리는 대로 그냥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김도경 목사님 위해서도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영이 맑아야 되거든요. 예언하려면. 그리고 저를 위해서도 기도 많이 해주셔야 돼요. 영이 맑아야 정확한 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사실 제가 예언을 할 때 제가 몇 번 뭘 경험했냐면은 예언이 잘 안 될 때도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이 사람은 지금 예언을 해주지 말고 귀신을 쫓아줘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면은 예언을 하다 말고 오늘은 예언보다 귀신을 쫓아야겠다. 아니면 이 사람은 지금 예언을 해주지 말고 뭐를 기도해줘라. 뭐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예언을 그날 허락하지 않을 때가 사실 있어요. 저도 근데 그분 앞에서 고래기가 하기가 좀 민감하고 그런 부분이라 좀 조심스러울 때가 있는데 사실 그럴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예언에 대해서 좀 오픈 마인드를 가져야 돼. 하나님이 무슨 말씀하시든지 그걸 잘 들으셔야 되고 오늘 하나님이 예언보다는 좀 병 낫기를 좀 위해 기도하기 원하시나? 그럼 그 기도를 그냥 받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게 나한테 유익하니까 지금 그걸 주시는 거거든요. 제가 그래서 제 귀신을 쫓아본 적이 있어요. 근데 어떤 분을 예언을 해주려고 했는데 오늘 귀신 쫓아주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2시간 반 동안 귀신 쫓았어요. 그게 그분에게 유익이 됐겠죠. 그죠? 굉장히 큰 은혜가 임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영의 세계는 사실 우리가 예측을 못해요. 영의 세계는 하나님만 아세요. 할렐루야. 또 준비기도가 그래서 중요하다니까요. 예수의 피를 뿌리고 바르고 덮어야 돼요. 진짜. 그날 마귀가 역사하지 못하도록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김도경 목사님 또 예배당 우리 교회 위해서 완전히 성령께서 주장해 주시도록 정말 그 후레쉬를 비춘 것처럼 좀 몸으로 좀 느낄 수 있도록 그리고 막 어떤 분은 막 몸이 막 떨리기도 하고 기도받을 때 막 성령이로 막 눈물이 비오듯 할 때도 있고 이런 체험을 좀 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감동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부흥에 왔는데 그냥 졸다 가면 안 되고 우리가 그냥 뜨거운 성령을 경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결국은 우리가 좋은 동기를 가질 때 하나님께서 크게 역사해 주세요. 그러면서 우리가 중요한 점은 이 갈라디아 6장 말씀대로 하나님을 업신여기면 안 돼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을 힘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이 참 무서운 말씀이거든요. 내가 성령의 은혜는 받고 싶은데 또 한켠에서는 내가 세상 재미도 보고 싶고 한켠에서는 세상 돈도 벌고 싶단 말이에요. 이게 참 우리의 갈등인데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결단하고 뭘 버려야 돼요? 세상을 버려야 돼? 하나님 버려야 돼요? 근데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버릴까요? 세상을 버릴까요? 하나님을 버려요. 요즘에 교회 떠나는 청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미국도요, 1년인가 제 기억에 몇십만 명의 교인이 준대요. 미국 교회가 뚝뚝뚝뚝 떨어지고 있어요, 지금. 미국도 그 교회가 많이 줄고 한국도 지금 만 교회가 줄었다고 하잖아요. 제가 이번에 한국 기독교 부흥사 협의회 제가 총회인가요? 그 회장님 이취임식을 제가 갔었어요. 제가 안양에서 해서 갔는데 우리나라 유명한 부흥사들 많이 왔었어요. 근데 제가 섬기는 그 모임, 그 단체, 거기 우리 이종선 목사님이 한국 기독교 부흥협의회 회장이 됐어요. 4대 회장이 조용기 목사님인가 그래요. 2대, 3대가 신현교 목사님. 우리나라 제일 큰 부흥사 협의회예요. 초교파 단체. 그런데 그 유명한 목사님들이 와가지고 그렇게 집회를 했는데요. 중요한 거는요, 우리가 그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로 순수한 마음을 갖지 않으면은 우리가 스스로 속게 돼요. 중요한 건 사실은 나의 마음이거든. 세상을 내가 확실히 버려야 되는데, 근데 그 부흥사 협의회에서 참 그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기도가 하는데 기도하는 중에 주님 한국 교회가 10,000개나 문을 닫았습니다. 그런 기도를 어떤 분이 하시더라고요. 가슴이 아팠어요. 이게 현실이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돈과 하나님 중에 뭐를 선택하는 거예요? 돈을 선택하고 쾌락과 하나님 중에 뭐를 선택하는 거예요? 쾌락을 선택해. 이래서는 은혜를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어떤 목사님을 만났어요. 근데 이 목사님이 목사가 늦게 됐어요. 근데 성령께서 내 마음 가운데 그 목사님한테 물어보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왜 목회를 늦게 하셨습니까? 이분이랑 같이 제가 외국에 갔었는데 그러니까 이분이 간증을 시작하는데 너무 제가 그 간증을 듣고 은혜를 받았어요. 근데 이 목사님이 굉장히 참 훌륭한 목사님이에요. 근데 이 목사님이 원래 사업가였대. 사업을 하는데
돈을 잘 벌었던 거예요. 근데 왜 그만두셨냐 그랬더니 사업을 하는데 너무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일들이 너무 많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일을 하면 돈이 생긴다는 거예요. 뭐 몇백만 원은 생기는 게 아니고 어마어마한 돈을 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크리스찬 사업가들이 갈등이 많겠다. 네, 그런 얘기죠. 뭐 우리는 돈이 없는 사람이니까 어차피 별로 갈등도 없잖아요. 뭐 개척교회 목사 갈등할 돈이나 있어요. 그런데 사업가들은 틀리더라고요. 이게 내가 약간 편법을 쓰면은 그냥 맘만 먹으면 몇 억도 버는 거예요, 그냥. 아주 쉽게. 근데 이분이 그렇게 하다 보니까 마음이 뭐 어떤 생각이 들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이분이 사업을 다 정리를 했어. 근데 그러고서 나는 이게 목사가 됐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목사님이 농담으로 그러더라고요. 우리 다시 그 사업 해보자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사실 그 농담으로 그런 거지만은 사실은 유혹이 참 많구나. 근데 오늘 성령의 은혜를 받으려면요, 그 몇 억이 되는 이익을 포기해야 됩니다. 제가 아까 100억이랑 성령이랑 뭘 선택할 거냐 그러잖아요. 이게 그냥 말만 있는 게 아니고 실제로 세상에서 크리스천들이 사업가들 정말 돈 많이 버는 분들은 100억을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위해서. 그러나 100억을 포기하면 영원한 뭘 주세요? 영생을 주실 줄 믿습니다. 영원한 천국의 상급을 주실 줄 믿습니다. 결국은 우리 크리스천들이 이걸 잘해야 되는데 사실 이걸 잘 못하니까 교회도 줄고 교회가 사회에서 욕도 먹는 것 같아요. 우리들이 처신을 잘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확실히 그냥 우리가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속일 수가 없어. 심는 대로 어떻게 해요?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뭐를 거두리라? 영생을 거두리라. 따라볼까요? 영생을 거두리라.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꼭 천국 가시길 축원합니다. 내가 100억을 벌면 뭐 할? 지옥 가면 뭐 할 거예요? 그게 다 쓸데없는 거예요. 오늘 내가 거지가 돼도 천국 가야지 하나님께 위로를 받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리고 낙심하면 안 돼요. 내가 기도했는데 이번 부흥회 때 성령의 은사를 혹시 조금 받았을 수도 있잖아요. 절대로 낙심하면 안 돼. 이건 시작일 뿐이에요. 계속 기도하셔야 돼요. 저도 집회에 가서 우리 집사람도 아는데 성회에 가서 몇 번을 참석해도 성령의 은사를 체험을 잘 못했어요. 저도. 근데 그냥 몇 달을 계속 가니까 어느 날 은혜가 쏟아지는데 감당할 수 없는 은혜가 쏟아지더라고요. 그러니까 기도 생활이라는 거는 때가 이를 때까지 기도해야 돼요. 할렐루야. 병이 날 때까지 기도해야 돼요. 포기하시면 안 돼요. 분명히 가정이 복음화 될 줄 믿습니다. 반드시 돼요. 병이 날 줄로 믿습니다.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그러면서 우리는 성령을 받은 것을 기다리면서 또 성령을 받아서 뭘 해야 되냐면 착한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왜 성령을 받습니까? 왜 우리가 은혜를 받습니까? 착한 일 하려고 그렇게 받는 거예요. 근데 많은 크리스천들이 지금 성령의 은사를 사모하면서 자꾸 그걸 통해서 복 받아가지고 그냥 부유해지고 병 낫고 자꾸 그런 생각만 많이 하지. 그러면 안 되고 착한 일을 해야 한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돼요. 오늘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내 신앙의 동기가 착한 일을 하는 것이어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이 천국에서 뭐라고 그러겠어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수고했다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착하고 충성되게 살아야 돼요. 그렇게 살아야,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살아야 그런 열매를 거두는 거예요. 한 가지 말씀만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한국교회 되게 유명한 목사님, 어떤 모 목사님을 제가 만날 기회가 있었어요. 제 친구 목사님이 그 목사님 후임으로 가가지고 제가 서울에 어디에 가서 그분을 만났어요. 근데 참 그분 만나기 힘든 분인데 제가 그때 이제 박사과정 공부할 때라 이분한테 교회 성장은 어떻게 하면 되고 제자 양육이나 어떤 교인들을 어떻게 해야 세계관이 변하고 약간 학구적인 질문을 했어요. 근데 목사님께서 가만히 말씀을 들으시더니 우문현답을 하시더라고. 우문현답을. 나는 중구난방으로 여러 가지 질문을 막 했지만 이분이 간단하게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후배 목사한테.
뭐라고 그러셨냐면은 착한 성도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 그랬어요. 우리 크리스천들이 착하게 살아야 돼 그러더라고요. 와, 그때 제가 지금 은혜를 받았어요. 난 그런 얘기를 처음 들었거든요. 착하게 살아야 돼. 예수 믿는 사람들이 착하게 살아야 돼. 여기에 많은 의미가 좀 포함이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왜 제자 양육하고, 왜 성령 받고, 왜 우리가 교회를 열심히 다녀야 돼요? 빛과 소금으로 살려고 열심히 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쉬운 말로 하면 뭐예요? 착하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웃을 구원하기 위해서 착하게 살아야 돼요. 오늘 성령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동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오직 하나님 앞에서 정말 빛과 소금이 되기 위해서 날마다 성령을 사모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회개하고 주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다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이제 부흥회가 상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너무나 기조가 부족하고 준비가 부족합니다. 또한 저희들의 삶의 동기가 너무 세상적인 것을 사랑하는 동기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주여 저희들을 용서해 주시고 이제는 정말로 성령을 사모하게 해 주옵소서. 정말 남은 시간이라도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히 충성 봉사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과 은혜를 영원히 누리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겸손한 마음이 필요합니다. 갈급한 마음이 필요합니다. 순수한 마음이 필요합니다. 참으로 이 일을 위해서 성령을 위해 심고 인내하고 결국 때가 되어 모두 풍성히 거두는 복된 주님의 자녀들이 다 되며 우리 열방의 빛 사랑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날마다 성령을 사모하여 풍성히 열매 맺기를 사모하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와 우리 열방의 빛 사랑교회 위에 이제와 영원뭉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